마가복음 9장 오늘은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오셨더니 산에서 내려왔더니 그 산 아래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쩔쩔매요.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선교 현장에 보내주셨거든요. 그 6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의지하여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병든 자가 나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영적 싸움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내 능력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는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더니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런 능력을 행한 것 자랑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며 그것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붙잡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 그거 간직해야지. 현상으로 능력 행했다고, 잠깐 승리했다고 도취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전에는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실패하니까 결국 누가 욕을 먹어요? 그 스승인 예수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변론을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당신 스승 정말 메시아 맞느냐고 이런 일이 나타나고, 그 아버지도 좀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에게 뭐 좀 해주십시오. 당신 제자들이 못하는 것 보니까 당신도 못할 것 같으니 좀 할 수만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못하니까 스승이 욕을 먹어요. 이걸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나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욕을 먹어요. 내가 정직하지 못해요, 내가 진실하지 못해요, 내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면 야, 그 사람 어느 교회 교인이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지 못해요. 더 나아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야? 그의 신앙 공동체가 어느 곳이야?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고, 한 사람이 믿음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공동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사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신앙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로 인하여 실망하면 성도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영광이 가려진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사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는 신앙인이야, 아유 그는 성도야, 아유 그는 정말 참 집사님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빛과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빛으로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요, 그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죠.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할 수 있거든,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것,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치유하신 역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28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회복되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때는 했는데, 6장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때는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되었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안 됩니까? 이게 동일해야죠. 시간적으로 과거에 됐으면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어야죠. 상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상황에서 됐으면 이 상황에서도 되어야죠.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답변해 주세요. 그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요절 말씀 29절 다시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오직 기도뿐이다. 오직 기도뿐이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됐느냐?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만 의지했을 뿐이고 이제는 왜 안 됐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힘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어. 내 자랑으로 하려고 했어. 내 과거의 경험, 그때는 됐으니까 이번도 될 거야. 그 생각과 과거의 경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진짜 중심은 없고 껍데기 형식적으로 하니까 이번에 안 된 거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 이렇게 신앙 생활을 이렇게 이어가시면서 꼭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뿐이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에만 머물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합니다. 수요 말씀 특강도 참여해서 말씀도 듣습니다. 또 평생훈련 강좌도 듣습니다. 1:1 알파 성경 공부 참여합니다. 또 큐티도 합니다. 우리 90일 성경 쉐마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식으로만 계속 남아있어요. 철학신앙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건 답이 이거야.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지식신앙이 내 가슴으로, 내 손발로 이어져서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되면서 순종하면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삶에 뿌리 내리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머리로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신 말씀과 마음 그대로 삶에
옮기게 해주세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생활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폴 스티븐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에서 그 일의 신학이라는 그 학문을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아버지가 철강 회사를 했기 때문에 뭐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목수 일도 하고 뭐 이 산업 현장에서 실습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의 철학은 뭐냐면, 이분의 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에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과 신학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신앙과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부엌에도 연결되어야 되고, 오늘 직장 생활에도 연결되어야 되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신앙과 신학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이게 추상화만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순종해야지. 그러면 실제로 삶에 들어가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 권태라고 하죠.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 학기 그냥 종강,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그냥 어디 봉사 현장에 가요. 어느 시골 교회 예배당이 다 망가졌다? 그럼 자기가 목수일을 좀 할 줄 아니까 한 달 동안 그 예배당 고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막 봉사자들이 같이 모이죠. 그럼 예배당을 고쳐줘요. 지붕도 고쳐주고, 예배당 현관이 다 낡았으면 그것도 고쳐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힘을 얻으면 다시금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능력받고 힘이 있으면 선교 현장에도 나아가고 봉사 현장에도 나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기도하고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한다면요, 제자들 많이 배웠어요. 지금까지 많이 배웠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너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한번 믿음만 의지하여 한번 사단 마귀와 싸워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전쟁에서 미움을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한번 이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 D.L. 무디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간증을 나누게 되면은 내 기도 응답이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아주 구체적인 현상이 있어요. 서너 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 영적인 생동감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영감이 회복돼요. 영적인 생동감, 활력이 회복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셔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도하고 하면은요 달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1 양육 공부, 이 양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샘터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자의 그 심령이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요. 그거 내가 지난번에도 했었던 건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지식으로 전하면 먼저 내 안에 영적인 생동감이 나타나지 않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기도와 함께 가라. 또 하나, 기도하면요 겸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나 자신이 높아져 갑니다. 교만해져요. 교만해진 마음이 느껴진다면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을 잃어버렸다면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거든요.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퇴락하는, 쇠퇴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아, 기도할 때구나. 기도하고 시작해야 할 때구나.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교만하지 말아야지. 빨리 기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가스 떨어져서, 휘발유 떨어져서, 연료 떨어져서 자동차 이렇게 멈춰선 경험 있으세요? 참 바보 같죠. 요즘은 자동차에 다 계기판에 빨리 주의하십시오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경험 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있어요. 자동차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길에 차가 서는 경험을 제가 2번 했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에요, 욕심. 제가 살던 캐나다는 오전에 이 기름값과 오후에 기름값이 바뀌거든요. 대개 오후쯤에 되면 기름값이 좀 떨어집니다. 등이 들어왔죠. 그러면 한 40km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40km 정도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버티다가 이제 기름값이 좀 떨어지면 그때 주의하면 돼. 그러다가 결국 길가에 섰어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집사님이 목사님 왜 차가 서셨어요? 뭐 그러면 가서 기름 넣어드릴까요? 뭐 그런 망신을 당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기도하지 않고 조금만 더 가도 돼. 조금만 더 가도 돼. 아니에요. 분명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너 기도해야 할 때다. 너 기도해야 할 때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야.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등을 켜주시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때는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이 회복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다시금 회복하시며 출발하시면 돼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지금까지 가져온 신앙의 그 패턴 때문에 지금 가면 돼, 괜찮아, 이러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고갈되는 그런 일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해야 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겸손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인간적으로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덮어주시기도 하고 일으켜주시기도 하고 지워주시기도 하고 채워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딱 경험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평안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후에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아침에도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큰 놀라운 역사,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